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영적 생활이 이런 것이라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잘했다고 여겼지만은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뜻밖의 말씀한 것이 성경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고 그들을 내치시고 쫓아버리신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주님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칭찬받을 것 같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와 사두개인들이 줄줄이 추풍낙엽처럼 주님 앞에서 호된 질책을 받고 주님이 꾸짖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호통을 치신 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밤중에 주님께 나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정도면 누구나 다 신앙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님께 와서 말한 것이나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나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잘 판단하거나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 섰을 때에 과연 주님이 잘했다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을 것인지 그 판단이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마음에 둔 사람들이야말로 경건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선고 공판에서 드디어 재판장이 선고 직전에 두 대통령이 떨었다는 것을 신문에도 그때 유명한 말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친구야 나 지금 떨고 있니? 그 말이 유행어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임명했던 판사 앞에서 이제 최종 재판의 마지막 순간 마침내 그 재판장 입에서 사형이라고 선고되는 순간에 떨고 있던 그들의 마음에 마침내 고개까지 뚝 떨어졌어요. 비록 자기가 한때 권력 잡았을 때는 눈에도 안 보였던 재판장이었지만은 그 재판장의 선고를 받아야 할 입장에 섰을 때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한때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심판장 앞에서는 별 수 없이 떨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확인했던 순간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심판정에서의 순간은 떨리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분의 입에서 어떻게 말씀이 나올까? 잘했다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너에게 주어진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는 그 대우라고 그분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질 것인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피할 수 없는
그 순간들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무척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건 피할 수 있어요. 아이를 안 낳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이 우리 각각에 대해서 판단하신 순간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이런 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건축한 것에 대해서 이 다음에 주님이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 집 짓는 사람들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 짓는데 마지막에 공력을 불로 밝힐 것이다. 그때의 공력이 불타버린 사람과 불타지 않고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대우하신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당장 받는 대우, 지금 내 감정, 지금 내가 느끼는 기분이 기준이 되기 쉽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판단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모르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가 남아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고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자기를 건축하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건축하는 것일까? 자연스럽게 어제 들은 말씀에 이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은 수양도 아니고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적선하고 선행 베푸는 것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신앙은 자기를 건축하는 영적 생활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시작. 근데 믿음도 안 보이고 자기도 안 보여요. 그러니 더더욱이 건축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마 모른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꿈꾸고 깨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꿈에 고생했다 하더라도 꿈 깨면 다행이고 꿈에 아무리 좋은 일 만나도 딱 깨면 허전합니다. 왜? 그건 책임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꿈이 아니고 더 분명한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인 것은 이 현실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바뀝니다. 그러나 바뀔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현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헛되이 뿌린 사람과 제대로 뿌린 사람이 또 알곡과 가라지가 그날에 가서는 다 구별됩니다. 과일도 상등품과 특상품은 추수한 자가 다, 거둔 자가 다 구별합니다. 그래서 특상품은 비싸게 팝니다. 그리고 등회품들은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같이 자기 과수원에서 나온 과일들이지만은 그러나 특상품과 이 등회품을 반드시 구별하듯이 성경은 이미 금으로 집 짓는 사람,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 짓는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터인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그 민족들을, 모든 민족들을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다 분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조금 상식이 있고 경험이 있지 않냐면 양과 염소는 잘 구별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게 그거 같다면 우리는 금방 글자로 보면 양은 한 글자고 염소는 두 글자니까 쉽겠다 싶은데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목자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딱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이건 앞으로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이와 같이 나누시고 그분이 분별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헷갈릴지 몰라도 그분은 분명히 이렇게 왼편에 둘 자와 오른편에 둘 자를 나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복받을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오른편에 서게 한 것이고 너희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이다. 또 너희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이제는 상속하라.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에 의인들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억이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른쪽의 의인들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보상하시는 이 까닭은 그들이 주님께 한 것에 대해서 갚으신 겁니다. 주님께 한 것.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그 중요한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어요. 주님께 한 것이 있는 자들을 주님은 오른편에 다 모아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건축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 남들이 볼 때 대단하다고 하는 일들도 또 하찮은 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일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대단하게 보이느냐, 하찮게 보이냐가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때 큰 직분, 작은 직분이라고 하지만 사실 주님 보실 때는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이 관심사가 뭐냐면 큰 직분, 작은 직분이 아니에요. 누가 잘났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누구한테 한 일이냐? 네 자신을 위해 한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 한 것이냐? 이것에 관심이 있답니다. 종교와 기독교가 분명히 다른 거 아시지요? 종교는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한 것입니다. 그가 수행하는 것도, 열심을 내는 것도, 선행하는 것도, 스스로가 경건하게 살려는 것도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께 한 것을 귀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순교란 것은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재능도 귀한 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되었을 때에 신앙인들은 소망 가지고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 할 때 그들은 무엇이나 감당할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한 일이 주님께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주님께 한 것이 잘한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주님 몸에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것이 200데나리온쯤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이를테면은 200일치의 임금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 이 예배당 내부 공사하면서 보니까 저는 정말 인건비가 이렇게 품삯이 큰지 몰랐어요. 저도 좀 기술을 배울까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루 품삯이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몇만 원 한 줄 알았어요. 몇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한 4, 5만 원. 근데 요즘 이렇게 일하신 분들 품삯 보니까 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놀라서 거의 뒤에 넘어질 거예요. 하루 품삯이.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 품삯을 200일치 하니까 그 액수가 보통 큰 게 아니죠. 근데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 그것은 누가 봐도 저건 아마 200일치의 임금 정도다 할 만큼 비싼 것인데 쏟아버리니까 그만 옆에 있는 제자가 분이 여겨서 왜 허비하느냐? 저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훨씬 나을 텐데 왜 낭비하느냐? 하고 꾸짖을 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가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저가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함께 말하여 내가 저를 기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한 것,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앞에 있으나 나는 언제나 너희 앞에 있지 않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 이 사람이 자기를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사람. 찬송도 주님 앞에 할 때 그 찬송이 가치가 있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는 별로입니다. 차라리 목이 쉬고 음정도 안 맞을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상달하려는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박수를 치고 열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먼지를 쓸고 청소도 하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전부 다 주님께 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참 잘한 거예요. 자기를 건축한 일에 여러분은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헛일한 겁니다. 남들한테는 칭찬받고 저분 굉장하다고 정말 굉장하다고 칭찬받을지 몰라도 주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를 건축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님에게 한 것. 그것이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에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할지라도 그분에게 한 것이라면 주님은 여러분 한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생활이라고 하니까 다 막연하고 했다고 치면 다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손으로 잡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린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시계가 가장 정확한 것이,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옛날 제 데이터가 옛날 거라서 원자 시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계는 200년 만인가 200년가 지나야만 0.1초 틀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우리 일생이 3, 4대가 지난 다음에야 0.1초 틀릴까 말까 하는, 그렇게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200년이 아니라 2000년, 20만 년, 20억 년 그 이상 될지라도 단 0.1초의 오차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영적 생활을 그냥 대충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대충 장리 문고리 잡듯이 하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눈을 보고 하랍니다. 그래야 자기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말을 조리 있게 똑똑하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언어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10%에서 20%랍니다. 대부분 80%, 90%의 의사 전달은 눈으로 안 돼요. 시선을 마주치고 눈빛이.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안 하는 거는 입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눈 보고 한다잖아요. 입으로는 참말참 말하는데 눈에서 보면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들리는 소리보다 더 정확한 것, 그 사람의 표정입니다. 눈빛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저 주여 찬송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아름다운 악기를 가지고 했다고 해서 그분이 다 받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시편 57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리다 했어요. 벌써 그 마음의 간절한 찬송은 느낄 수 있어요. 이 찬송을 인도할 때도 우리는 회중들이 감동이 되면 막 따라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감동 안 주면 썰렁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만 리사이트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테크닉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영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도 말 잘한다고 해서 회중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때 회중들은 감동되게 돼 있어요. 아, 저건 참말이다. 아, 저건 그렇다. 유명한 웅변가처럼 멋있게 말할지라도 강약 고자가 훌륭하고 흠도 없고 단 하나의 토시도 안 틀리고 잘 말했을지라도 마음이 없는 것은 마치 시체와 같아서 상대방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란 뜻이에요. 전심으로.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의 평소의 테크닉 가지고 평소의 재주 가지고 대충 할 때는 금방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값싼 것밖에 안 됩니다.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 그분 앞에 하는 모든 일들에 전심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길 바라신다면 전심으로 해보세요. 자기를 건축하고 싶다면 전심으로 해보세요. 봉사도 전심으로, 전심으로.
설교한 사람도 전심으로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그 일에 주님도 함께 역사하시고 거기에 감동 주시는 거예요. 다 잡시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소리만 큰 것이 전심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일 때 전심이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한 일이다 하고 인정하실 그때에 우리 자신이 건축한 것이 헛것이 아니고 그때에 주님이 공력을 인정하실 겁니다.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나 왼편인 자들에게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들이라고 왜 안 했겠어요? 그들이라고 이 왼편 사람들이 다 악인이었겠습니까? 다 한결같이 비난받던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앞으로는 이런 말도 못할 겁니다. 법이 나오면. 이순신 장군 청 가세요? 지역 가세요? 세종대왕 지역 가세요? 청 가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좀 곤란할 때 있죠. 우리가 아는 데는 가면 지옥 갔다 와야 할 텐데 그 분위기라든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를 볼 때는 좀 그 말을 솔직히 말하기 위해서 머뭇거릴 수 있죠. 특히 이제 핍박자들 앞에서 말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하면 법으로 잡혀갈 뻔해요. 지금 이 평등법이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면 벌금 300만 원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도 못 한다는 거죠. 또 동성애자가 결혼 주례를 왔을 때 거부하면 그것도 고소당한다는 거예요. 왜 반대 안 했냐? 왜 안 해주느냐고. 평등한데. 실제로 영국에서는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그건 죄입니다 했다가 목사 고소당했어요. 우리보다 몇 년 빨리 지금 거기는 법이 통과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시기만 좀 조금 이렇게 반대하고 하면 좀 연장될 뿐이지 결국은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 후퇴 말하지 않을지라도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모든 민족들을 모시고 왼편의 인자와 오른편의 인자 나누실 때에 그 왼편에 꼭 행악자만 있었겠냐고요. 그들 가운데 얼마나 선한이라는 사람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선하다고 칭송받고 사람들이 기념한 사람들이 왜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 대한 공통적인 답변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의인이라고 나라에서도 의사자라고 선정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준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내게 대하여 한 것이 아니다 하신 것이 주님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 생활하는 것 남들은 잘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지 아니면 딴짓 하는지 주님은 살피실 것입니다. 이미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한번 보았어요. 그랬더니 주보에다 막 쓰는데 처음엔 설교 받았던 여자들이 근거로 있더라고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본 사람은. 제일 앞줄에서.
여러분 그런 순간 목사도 보는데 주님이 그걸 못 보실 것 같습니까? 그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시선을 딴 데 돌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시간 갖고 있는 걸 주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찬송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가 나와 대표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고? 그가 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저 아프리카 가나 가면은 그 아프리카 가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찬송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더니 보통 2시간입니다. 그것도 앉아서 아니라 일어서서 춤추면서 아주 동적인 찬양을 해요. 심지어는 헌금할 때에도 수건 가지고 흔들면서 헌금한 돈 꽉 쥐어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이거 춤추면서 줄 전화 노래 부르면서 이게 나와서 헌금합니다. 나와서 헌금 놓고 또 가면 또 춤추더라고요. 웃으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찬송하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자요. 그들이 이렇게 처명해서 막 찬송하고 막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오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설교 잘했나? 은혜 받았나 보지? 착각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찬송을 너무 열심히 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피곤하니까. 왜? 또 끝나면 또 찬송하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자기를 건축하세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여러분이 얻었다면 뭔가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자신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도 야야 네가 신자 맞냐? 너 믿는 사람 맞냐? 너 예배 시간 하는 꼬라지 봐라. 네가 믿는 사람인가? 스스로도 비웃는데 천사가 비웃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겠냐고요. 그래놓고 그날에 가서 난 주님께 한 것인데요? 라고 우길 수 있냐고요. 여기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 주님은 분명히 그들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한 것은 다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은 내게 하지 아니한 것. 너는 열심히 했어. 열심히 노래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다 했어. 그러나 내게 한 것이 아니니라. 너는 내게 한 것이니라. 예배하는 모습이 이 다음에 주를 뵙는 모습이라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예배한 시간만큼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삶에는 없다 생각합니다. 가장 신앙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을 때 예배할 때입니다. 근데 그 예배할 때마저 딴짓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신앙이라 할 수 있을까? 자기 영혼을 왜 집진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모습도 그러한데 혹시 모습은 멀쩡하게 저도 참 그 사람 보고 놀랐어요. 아, 그건 아마 전문가나 될 것 같은데요. 좋은데 눈 뜨고 좋은 사람 봤어요. 난 처음에 아주 집중해서 나를 보고 있길래 아, 참 딴 사람들은 그래도 봤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꼭 카메라처럼 나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몇 번 감동 받았죠. 아, 참 열심히다. 아, 잘 듣는다. 너무 집중해서 미안해서 봤더니 움직이질 않아 이게요. 보통 기술 아닙니다. 눈 뜨고 주는 사람들. 겉은 기가 막힌데 이미 마음은 떠나버렸어요. 마음은 자고 있어요. 마음은 집에 갔다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걸 모르시겠는가?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분이 다 이걸 마지막 날에 분별하신 분이 과연 지금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가서 이때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왼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를 구별하실 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내가 하는 일에 호응하지 않을까? 목사님, 왜 나의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죠? 호응보다 먼저 자기의 진정성부터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성부터 가진다면 먼저는 주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곧 사람들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비록 허물도 많고 약점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 것을 이해할 때부터는 따라올 것입니다.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자기를 위해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단 한 번 기도할지라도, 짤막한 기도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 봉사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확실히 자기를 위해서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내가 주님께 한 것인지 아닌지를 종종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만 우리 생각해 본다면 도움되는데, 주님께 한 것은 후회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주님께 한 것은 나중에 후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께 한 것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겨요. 왜? 온전히 내가 주 앞에 내 스스로가 외식할 기회가 없이 주님께 상달했구나 싶어서 그걸 참 다행스럽게 여긴답니다. 그리고 주님께 했으면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이전의 선지인들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당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게 말 됩니까? 욕먹고 핍박당하면서 자기 몸이 찢겨지고 죽임당하면서 그들이 나 괜히 했다 이거 하지 말걸, 정말 후회되네, 그랬다면 순교 자리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을 여겼다고 말했고,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남의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들을 보고 비교해서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한 것이라면, 상대방과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는 더 주님께 하고 싶은 계획과 마음만 있을 뿐이에요. 부족하다, 더 해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여러분에게 제가 무엇을 하라고 권하기 전에 저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먼저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싶어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왜 목사님은 안 하시는 거야? 라고 혹시 고개를 갸우뚱거릴지라도 관계없어요. 저는 주님이 알아주실 줄 믿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신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일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있다는 것. 그 이상 뭘 바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혹시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괜찮아요. 내가 한 일은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게 한 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러한 주님의 평가가 우리 삶 속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위해 건축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든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한 일이 뭘까? 주님이 어디 계신다면 쫓아가서 그분께 할 텐데, 그분이 계신 곳,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도 아니고 그 장소와 때를 찾기 어렵죠. 그래 여기 보면은 답이 나와 있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돈을 맡길 때가 있다가 맡길 필요 있을 때
아무 데나 맡기지 않고 가까운 은행에 맡겨놓으면 안심이에요. 은행은 내가 돈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곳입니다. 그 돈을 시장에 맡길 수 없고 그 돈을 아파트 경부에나 맡길 수 없고 오직 돈은 가까운 은행에 맡기듯이, 그래서 은행에 맡기면 그것은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는 것은 마치 그 방법은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위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한 것은 바로 온라인처럼 주님께 한 것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 꼭 먼 거리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이란 말이 참 이 설교할 때 필요한 좋은 제도 같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직접 가야 했고, 안 그러면 이쪽에 은행에 맡기면 꼭 수수료를 물어서 보내줘야 됐는데, 지금은 전국에 있는 지점망에 있어서 어디든지 가서 딱 하면 그 전체 온라인에 다 떠가지고 그게 내 예금이라는 게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또 어디든지 찾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온라인 같아서 주님께 저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하지 않아도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한 일로 그분이 계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것.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내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나 친구들을 청하지 말라. 그들이 속히 갚아버릴까? 그걸 염려하라. 차라리 할 일이 있거든 소경, 절뚝발이, 가난한 자, 병신들을 청하라. 그들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 받겠습니다. 곧 지극히 작은 자들, 그 네 가지 특징, 작은 자들의 네 가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갚을 수 없는 사람이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고맙지만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주님께서는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들이 갚지 않은 것을 이 다음에 내가 갚아주겠다. 왜? 그건 주님이 스스로 빚지신 거, 그 사람이 빚진 게 아니라 주님이 빚지신 것으로 계산하시겠다는 게. 내가 주님을 직접 빚지우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주님이 그건 내가 직접 빚진 것이다라고 주님이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지극히 작은 자들,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 일 될 수가 있어요. 곧 내가 빚도 없는 일들, 영광도 없는 일들이었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을 주님은 내게 한 일이라고 다 환산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차곡차곡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집 짓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집 짓는, 나를 건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유명하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남들이 볼 때에 별로 관심도 없는 그 일에 오히려 우리 관심이 가 있다면 우리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 될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성도들이 영적 생활할 때 나중에 어려움이 생기는가? 외식하게 되는가? 최고 1등자라고 하니까 외식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무사람이 끝냅시다 하면
외식할 사람이 나올 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조하는 게 전부 다 가난한, 작은 자에게 합시다. 우리는 그저 남들이 안 한 일 합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외식자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최고 됩시다. 1등 됩시다 하니까 따라가지는 못하면서 어느새 제가 따라간 것처럼 외식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앞으로 무사람의 끝이 됩시다 하고 가르쳐야겠다. 오직 그렇게만 좀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마 외식자가 없을 것 같아요. 아멘도 없네 근데. 별로 감동이 안 되는가. 여러분 성미에 안 맞으세요? 아 그런 것은 나한테 좀 안 맞는데 내 비위에 거슬린데. 주님께 한 일. 이들은 내게 한 일이다. 언제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자기 영혼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는 실속 있게 점점 더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요. 주님께 한 일, 그러면 자기를 건축하는 일 이렇게 합시다. 주님께 한 일, 자기를 건축하는 일,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 말씀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주님께 한 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이 설교가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은 능히 이 설교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주님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주님께 한 일은 서운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 한 일은 시험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시험 들었다면 그건 주님께 한 일이 아니란 증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이미 애당초부터 그 일은 주님께 한 일이 아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께 한 일. 애써놓고 나중에 주님께 가서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들었을 때 그때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앞이 캄캄하겠죠. 이제부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주님께 한 일, 주님께 한 일, 자기를 건축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집 짓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영혼에 아주 중요한 지혜, 지극히 적은 일, 자기를 건축하라니까 어마어마한 일 같죠? 지극히 적은 일부터 할 수 있어요. 당장 우리는 기도하는 것부터 내가 주님께 기도하리라. 내가 봉사하는 것부터 내가 주님께 봉사하리라. 이 일에 누가 간섭할 것도 없고 누구의 눈치 볼 것도 없고 오직 전심으로 할 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그 모습 자체가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주님께 한 일, 그것이 자기를 건축한 일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 주님께 한 일 되게 해달라고 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한 일이